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제2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진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를 늘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요. 위의 것이 안 되니까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자리, 서밋, 그 자리가 보여.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준비한 현장이 안 보이니까.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각인된 대로 나오게 돼 있죠.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것이지 속에 없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게 뭐가 이제 이렇게 엉켜서 그렇지. 있긴 있는 거면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 내려야 열매 맺어요. 그리고 체질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뭘로 각인되어 있고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고 뭐가 체질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 각인입니다. 근데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계속 우리 한국 교육 방법처럼 계속 뭔가를 주입시키려 하잖아요. 그 주입이 아니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원인을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각인이 된 거. 원인이 이해가 돼야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뭐냐고요. 그 문제가 바로 죄다.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다. 그 원리가 이해가 돼야 복음으로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당하는 그 강점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자꾸 국력이 약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우리 그 한 민족의 역사를 쭉 거슬려 올라가 보면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국력을 강하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국력을 강하게 해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뭘로 뿌리 내리면 되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뿌리가 딱 내려지면 돼요.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현장에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만남, 일, 사건 아니면은 응답, 무응답 그게 싹 현장이야. 그러니까 기도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실패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는 데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시작이고 진짜 기도는 기도의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얼른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늘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 이렇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행위 그거 가지고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이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흔들린단 말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렸단 말은 행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응답이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 체질이란 말이 뭐지요? 전도 체질. 우리 여기 앉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전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엄마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막 훈련받으러 쫓아다니고 내도 저건 못해. 아니 여러분 때는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도 저 엄마처럼 저렇게 맨날 하회 집회, 새가족, 저 전국 집회 막 다녀야 되나? 나는 못해. 아니요, 여러분 때는 그거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그거 하느냐면은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 체질이란 말이 삶이 안 돼 있어. 전도와 삶이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성능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안 섞여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삶과 전도가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훈련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때도 지금 하요 집회가 있고 새가족 집회가 있으면요, 그러면 세계복음은 못해요. 우리 렘넌트 때도 그게 계속된다면 세계복음은 못한다니까. 우리 렘넌트 때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접운동, 제자운동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와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련 흐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 체질이 되려면 먼저 삶의 목적부터 찾아내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삶의 목적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려줬어요.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은 구원했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부터 준비한 것. 그 전도 생명 운동을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딱 나와야 돼. 그럼 삶의 목적이 나오면 이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전도 준비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삶과 전도를 따로 준비하면 안 돼요. 삶 준비가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시대처럼 훈련 받는다고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니는 일이 없단 말이야 이제. 왜냐하면 지금 삶과 전도가 안 섞여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뭘 잘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왜? 섞어야 되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삶을 준비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준비해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식.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사명 발견. 그게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명 없는 인간이 그 인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 뭐지요? 운명에 딱 잡혀 있잖아요. 미래는 재앙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한다면 지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마지막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영적 싸움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사명이 딱 발견돼야 됩니다. 아,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와요. 뭐 하고 살 거냐도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다 갈 거냐 답이 나오면은 뭐 하고 살 거냐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명식.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게 성인식 아닙니까? 그 성인식이 뭐지요? 성인식이라는 것은 달란트요. 전문성. 뭐 하고 갈 거냐라는 사명이 발견되어지면은 뭐 하고 살 거냐라는 달란트가 나와요. 전문성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성인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파송식. 그걸 전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준비해라. 삶을 준비해라, 이제. 그러니까,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사명 발견, 달란트 발견, 그리고 내 현장 발견 못하면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없는데 무슨 삶입니까? 그죠? 사명도 없지. 달란트도 못 찾았지. 내가 설 자리도 모르고 있지.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삶이니까. 평생을 방황하다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삶이 아니라 이게 전도요. 그래서 렘넌트는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내 사명, 달란트, 내가 서야 될 자리 찾아내라. 하나님 준비한 거지만은 발견해라. 그게 삶 준비요, 전도 준비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 결론 딱 나면 되느냐면은 전도 체질이 뭐냐? 참 성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걸 보고 전도 체질이라 그래요. 기도 뿌리 내렸단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행위적인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기도다. 복음 각인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 모든 문제는 죄다. 자꾸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죄를 극한시켜서 문제예요. 말은 맞는데 우리가 죄용서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그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모든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 회복이요,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회복된 거예요. 제사함이란 말은요.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보세요. 첫째가 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락이란 뜻은 나의 사자, 그의 사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뭘 포럼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정체성, 이거를 탁 포럼의 주제로 붙잡았어요. 1대지에서 이번 주는 렘넌트를 만나면은 말라기서를 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좀 포럼을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한 주간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구나 주제가 없으면 사람 딱 만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말 일이 빙빙 돌리다 끝나버려. 밥 먹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잡아도 돼요. 나는 첫 번째 대해서 말라기서를 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자, 여기서는 나는 누구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 그걸 보고 나의 사자,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말이요. 그렇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요. 그게 모든 하박국 선지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임받는 자리 누구냐? 그의 사자, 나의 사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아냐? 이 언약 성취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성경은 세 가지 흐름 아닙니까? 복음 흐름. 복음 흐름. 그게 개인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개인 시간표. 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어떤 것도 재앙은 못 막아요. 누구도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흐름 타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또 뭐지요? 전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 크게 지어놓고 견고하게 교회 지어놨다 할지라도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재앙. 여러분, 유대교죠, 유대교. 예수님 당시 유대교.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죽을 분이 안 계셔. 이제 육체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난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죽이지. 그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 계시면 수도 없이 죽일 거예요. 그렇죠? 율법.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가리켜서 그분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그게 예수 죽이는 거지요. 그게 교회 재앙입니다. 교회는 선교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시대의 재앙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맞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그의 사자, 나의 사자, 말라기와 같이. 그래서 너는 재앙을 막는 자다.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선교의 흐름 속에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사역에 힘입어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었고 느헤미야가 BC 433년에 개혁운동을 했지만 바사왕을 돕기에 돌아간 후 다시 부패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으면은 좀 연구를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포럼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개혁자예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대에 한 사람씩을 뽑았냐면 그 사람을 개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개혁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네가 이 시대의 개혁자다. 그래서 개혁한다는 말은 무슨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막 뭔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 리폼, 근본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혁자다. 그래서 어떤 근본을 회복할 것이냐? 세 가지 근본을 회복해라. 그거를 복음, 기도, 전도. 이거를 가지고 세 가지 근본을 회복하는 개혁자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 그래서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뭐냐 설명해 줘요.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죠. 우리 잘못은 아무리 엄마가 이 반찬을 맛있게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도 엄마 잘못이지만 안 먹는 지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방학을 내 책임이 그런 건 없어요. 뭐 내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 좀 있다는 말이지. 그건 책임이지. 그걸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렘넌트 정신 차려 그거요. 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근본 회복. 지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말은 이제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 말 아닙니다.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 말은 복음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그 말은 네가 복음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회복시켜 주냐? 네가 회복해야지. 복음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해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 설명해 주면 돼요. 기도가 뭐냐 설명해 주면 돼요.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거. 전도가 뭐냐 설명해 주면 돼요. 자, 세 번째. 부패한 것에 대해 꾸짖었습니다. 성전 안에 폐와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여 부정한 제물로 제사 드린 일을 꾸짖었습니다. 서약한 아내를 버린 것을 꾸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 세 가지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결국은 예배의 실패예요. 결국은 예배 실패. 렘넌트가 시간 내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가. 이 렘넌트가 이제 시간을 내려면은 겨우 휴가철이라든가 이렇게 연휴가 끼었을 때 명절 때 올 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자꾸 여러분이 뭔가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네? 미안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계속 내한테 편지도 보내고 응답받은 얘기도 포럼하고 하니까. 이번 주에 이제 편지 계속 와요. 시간 없으면 막 이메일로 하고 그러는데 계속 헌금관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며 이런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편지에 목사님 5월 21일 날 메시지를 듣고 헌금관에 대해서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5월 20일 날 그 설교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헌신, 참된 헌신은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 참되는 헌신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면 하나님이 다 그것도 쓰시겠지만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 참되는 헌신이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 돈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사기도 당하면서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자매가. 조금 자기에게 이익이 될 일이라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도 집어넣었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할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설교 듣고서는 평생 내 신앙생활에 헌금관 결정했습니다. 그래 나오죠. 그리고 또 지금 세 자매 펀드 4천만 원 그 영화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막 말하자면요, 앞뒤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지식이 다 있어요, 다. 편지 썼다니까요. 펀딩 하는데 자기도 펀딩 했대요. 세 자매 영화 만드는데. 광고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썼어요. 이걸 누가 하냐?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대. 그러면 자기 한편이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돈 4천만 원을 펀딩을 하냐? 그건 사람들도 많고 할 건데. 그러니까 다 지식도 있어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건데.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자기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대요. 아니,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이제 갈등이 없어질 건데. 그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요. 봐라,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늘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다. 그런데 우리 강단 어느 날 들어보니까는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것은 지금 바울의 상태가 아니고 전의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맞다면서. 그게 보세요. 렘넌트들이요. 직장 다니면서 뭔 시간 내가지고 굳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부터 바꾸란 말이에요. 나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생각부터 아닙니다.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 끝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 실패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사람 기준이라 항상. 기준도요. 이때부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야가 아내를 버린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 실패. 결혼. 여러분, 결혼 실패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예배 실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가 예배 실패하면서 결혼 선고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실패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예배 실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결혼 실패고 뭐가 결혼 성공입니까? 뭐가 결혼 실패한 거냐면은 결혼하고 3년 지났는데도 계속 나 사랑하냐 안 하냐 그러고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거 실패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좋냐 안 좋냐 그거 아니에요. 렘넌트의 결혼은 사랑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서 사명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사명.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그럼 우리는 뭐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사명적 결혼이라니까. 사명적 결혼. 인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적 결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첫째는 정체성 가지고 포럼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혁.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개혁자다. 그럼 이 개혁자라는 건 뭔가 막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을 회복하는 자다. 왜? 지금 교회가 복음을, 기도를, 전도를 다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포럼을 좀 해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렘넌트 만나면 세 가지 포럼 할 거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뭐냐? 너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배가 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줘 보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아닙니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응답이 오는지. 그러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니까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성령으로 예배 드려버리면은 사도행전 2장 이 문도 보이고 응답 보이고 다 보이겠죠. 이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은 다른 거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론. 자, 답이 한 개 나옵니다. 이제 결론으로 답이 하나 나오죠. 무슨 답이 나오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저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게 영적 서밋을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그것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이 말이 영적 서밋의 내용이잖아요. 답이 하나 나와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가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오해하는 이런 시간 갖지 마라. 그렇죠? 당연하게 여러분 오해, 불신앙,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겠죠. 홍해 앞이니까 낙심하겠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 여러분, 이게요, 쉽지만 어렵잖아요.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홍해 앞에서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쉬운 겁니다. 모세처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한 신의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불신앙할 수도 있고 낙심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갖지 말고 영적 서밋 자리에 살라고 말이에요. 영적 서밋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한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7절은 그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에베소서 책 한 권만 가지고도요 쭉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 누리는 영적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자리에 살아. 예.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그렇게 구상을 하고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영적 서밋,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만드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쭉 로마서의 축복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요. 달란트를 찾아야지. 그렇죠? 달란트 찾아야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아라. 자, 그런데 1번 하고 있으면입니다. 영적 서미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고 있으면은 나타나는 것이 달란트예요. 요게 달란트가 보이게 돼 있어. 근데 1번은 안 되고 달란트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 미래 걱정되지. 왜 걱정된지 알아? 1번을 안 하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하고 살지, 왜 1번을 안 하니까 뭐하고 살지가 걱정이 되지. 그게 올바른, 그게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염려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하고 살지 염려를 해야지. 그것도 생각 안 하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그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달란트에 말하자면요, 그게 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 자리가 보여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정복할 문화 현장이 보여요. 내가 정복할 문화 현장.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만 정복할 수 있는 문화 현장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전도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이죠? 1번이 안 되니까. 1번 안 되니까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문화 현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위에 게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무슨 답이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렘넌트, 우리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원인을 알게 하사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사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전도는 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임을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근본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근본을 회복하는 개혁자의 응답을 발견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키는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하나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낙심불신앙, 오해,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 문화 현장을 찾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찬을 위하는 모든 개인에게 그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